있습니다. 요한서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으로 인사할 텐데요. 사랑하는 자여라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꼭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해라고요. 이렇게 인사하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어색해했습니다. 사랑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잘. 그리고 머리를 그냥 숙이면서 그냥 사랑해 이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계속해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옆 친구 보면서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무표정하게 그냥 사랑해라고 이렇게 그냥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자, 옆 사람 보고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웃으면서 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1년 정도 하니까요. 요즘에는 그래도 옆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사랑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사랑해라고 인사하다가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한 명씩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죠. 아, 그래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친구들에게 사랑해요 라고 인사를 하게 하느냐면요, 정말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교회에서조차 표현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정말 모순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 보아노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 둘 다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즉 요한과 같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선포를 하자 귀신이 쫓아나지게 된 거죠. 하지만 요한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금했다라고 얘기하죠. 요한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말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야,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우리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하지 마 라고 갑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그 사역을 하게 하라는 거였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인들이 거하는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보냈죠. 예수님이 지나갈 거라고 알리기 위해서요. 원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못 들어오게 막은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흥분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9장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 감히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데 너희들이 막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마음, 그런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길에 반대되는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화가 많고 흥분을 잘하는 사도 요한의 또 다른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요. 어떤 별명이냐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입니다. 사랑의 제자, 즉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분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한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던 이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아서 90이 넘어까지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레의 아들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요한은 이제는 정말 우레의 아들을 다 벗어버렸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진리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어서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라고 편지에 써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사랑한다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참으로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알레테이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걸 번역하면 진리로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로 사랑한다. 지난주 요한 2서를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진리로 사랑하라의 그 진리와 같은 의미인 거죠. 진리로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연결되어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마음과 진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고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로 맺어진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그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이 말씀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가이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내가 사랑한다, 진리 안에 사랑한다라고 요한이 말하면서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 카드나 말씀 액자에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옛날에 삼박자 구원이라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건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체계화를 해서 공식적으로 이게 구원의 틀이 되어서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나왔었죠. 영혼만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범사가 잘 되지 않고 육체가 병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갖추져야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맞는 것인지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만 생각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쉽게 해석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뿌리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육체의 죄에 대해서 방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은 죄로 가득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러니까 육체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방치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2절을 잘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해서 여기서 간구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육체도 잘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 또한 중요하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들은 영적이다. 영이 건강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잘못 강조하게 되면 육체적인 것을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화를 보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이 모두 육체적인 것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욕주의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생 때요.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야, 주일에 노래방에 가면 되냐? 안 되지. 이거 가지고요.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세상 노래를 부르면 되냐? 안 되지. 라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몇 명이서 막 논쟁을 벌인 거죠. 저는 어디 편이었을까요? 어디 편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노래방에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게 꽂혀 있었어요. 뭐냐면 주일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었습니다. 야, 주일이니까 안 되는 거지. 야, 주일에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지. 평일에는 가도 될 거라고 생각해. 라는 게 저의 논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래,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하고 영화를 보고 문화생활을 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 영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다루시지 일부분만 다루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영적인 것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너의 육체도 강건하기를 구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실질적인 것을,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희 아이가 아픈데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금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실질적인 것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기도만 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죠.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고 세상 힘을 빌리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것, 이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의사가 되어서 치료를 하고 약을 먹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이오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영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복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연장선이 되는데요. 진리로 사랑을 행하는 모습을 가이오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이런 모습, 진리를 행하는 모습이 내가 심히 기쁜 일이다. 그로 인해 내가 심히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가장 최고의 기쁨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요한은 그 기쁨을 가이오를 통해서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요한에게 자녀들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만나 그들이 진리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가이오를 내가 사랑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기쁜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또한 큰 기쁨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 편지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거든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개인적인 편지가 신약 27권 안에 들어가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뿐만 아니라 그 시대 함께 신앙생활하며 같이 이 편지를 읽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진리로 행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길래 요한은 기뻐했을까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요한 2서에서 요한은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면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권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형제와 나그네들을 받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순회 교사들을 향한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 교회에는 교사들이 각 가정교회마다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죠. 진리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을 먹이라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배를 채웠죠. 하지만 순회 교사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맞이해 줄 것, 그들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여서 많은 복을 받게 되었고, 또 목숨을 잃지 않고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구약시대 유목민들에게는요, 두 가지 불문율이 있었어요. 두 가지 불문율.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절대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첫 번째는 피해 보복이었거든요.
내 가족에게 누군가 손해를 입혔다면 내가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따라가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롯을 보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나그네를 무조건 성대하게 대접한다는 것이 두 번째 그들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롯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롯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돔 사람들이 와서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할 때 롯이 어떻게 하죠? 나의 딸 중에 처녀가 있으니까 이 딸을 데려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손님에 대해서 귀하게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나그네와 교사를 그렇게 맞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가이오에게 환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가이오의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이오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교회에서 파송된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대해서 섬겨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을 섬겨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현지 목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섬기면서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들을 더욱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한국에 모시는데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왜 그분들을 모셨을까요? 바로 진리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아까운 일이 되고 그런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 먼저 묻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이는 우리로 진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요, 그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는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동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동대문 제일교회가 인도네시아에 네팔에 확장되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교회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 이곳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연결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들이 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정적인 사랑에서 그들을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된 사랑을 그들에게 보내며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진리,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시작하며 사랑하는 자여 라고 가요를 불렀습니다. 그가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삶으로써 그 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진리를 지키고 진리가 전파되는 것에 그가 힘썼기 때문에 요한은 그에게 사랑하는 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사랑을 행하며 살고 우리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늘 진리 안에서 거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